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에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예. 가장 먼저는 29절부터 31절이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얼른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내용이 마태복음 전반에서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데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함을 느끼실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9절, 31절뿐만 아니라 32절부터 39절 말씀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흔히들 정확히 물고기 두 마리는 아니지만 쉬운 말로 칠병이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는 하던데, 칠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을 두고 우리가 돌아가서 14장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29절부터 39절 말씀이 14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아마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판박이와 같은, 그러니까 숫자만 조금 다른 내용들이 왜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반복에는 사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오히려 우리의 유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반복에는 굉장히 큰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역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다르다는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베풀어진 기적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29절부터 39절 말씀은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기적의 반복이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비판을 받으시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저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데 급급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내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가나안 여자를 만났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그 절박하고 비참한 심정을 예수님께 아뢰죠.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요? 안 들으셨다고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만 뜻밖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한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소 차갑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아래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예수님께서 항복 아닌 항복을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고 이제 그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유대인에게서 유대인 지역으로부터 이방인 지역으로 그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9절 말씀이 동일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먼저 부름받았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으로 확장되는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디를 이제 확인하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 가장 먼저 어디를 읽게 됩니까? 당연히 창세기부터 읽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첫 시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장엄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창조의 절정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창조를 해내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어떻게 창조를 하십니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 내시는데 뜻밖의 인간만큼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빚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 요점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집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것으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아니 성경을 시작하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광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또 자녀됨의 의미 또한 지니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아담과 하와가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합니까? 못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에서 명백히 확인합니다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고 말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를 포기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첫 번째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그 첫 번째 그 사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가문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연듯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러한 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붙들어 놓아주지 않으심으로써 선언하신 복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노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를 이루겠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런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노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복받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자리는 복을 받지 못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이러한 아브라함의 책임과 사명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선언하시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장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책임과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좋은 표현으로만 여기고 넘길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많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니까 더 잘 알고 있겠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한 흐름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먼저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아브라함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로, 하나님의 장자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책임과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책임과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4분의 3인 구약 성경이 명명백백히 증거하지만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까? 못합니까? 예,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끊임없이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런 고귀한 정체성과 책임과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생각하기도 싫었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놀라운 지위, 그 놀라운 신분,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고귀한 책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간 데서 그런 끔찍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복음을 이방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한 경륜으로서 구약에 제시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 잘한 역할이 이방인에게로 원래는 넘어가게끔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에서 확인을 하고 신약의 첫 부분에서 확인을 하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못나게 구는 바람에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못나게 구는 바람에 이방은 말할 것도 없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신실하셨다라는 것이 신약의 첫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죠.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그 이스라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구원이 베풀어지도록,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읽어내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 잘했어야 했다고요? 못했어야 했다고요? 원래는 잘했어야 했는데 결국에 죄인인 까닭에 못했다고요. 물론 잘할 수도 없었겠거니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인 죄인인 까닭에 결국에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몽땅 망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의 약함과 못남과 게으름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보고 비판하고 정죄를 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내쫓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오히려 이방의 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구원의 전체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반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뒤집으시고 그 실패를 뒤집어 이방에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못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방에게 복음이 못 전해지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못난 자리에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경륜이 축소되거나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었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증거되었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에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어떤 신학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이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귀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 뒤에 이러한 죄인의 고백을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못남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완악함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벌을 받는 것, 심판을 당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그 모든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어서 그저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저 눈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 어떻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남을 알아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책망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신다고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답니다. 깊이 생각한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제가 이 설교 전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확인해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못남과 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흔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잘 해야 합니까? 못해야 합니까? 이건 묻거나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잘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임에 확실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잘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잘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못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못남과 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대하여 유익과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성장의 계기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실패조차도 뒤집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못남조차도 감싸 안으시는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훌륭하게 기르신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만큼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을까 싶은데, 요셉 이야기를 보면 인간적인 관점,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종종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형제들로부터 억울한 미움을 받더라도 결국 잘 되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는데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아서 이제 하는 일이 무언가 하면 이제 형제들의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이제 일러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랬는가 하면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셉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셉도 제가 봤을 때는 못났고 요셉의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못난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못났고 형제들도 못나는 바람에 심지어 아버지까지 못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못났으니까 이야기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합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콩가루 집안으로 엔딩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콩가루 집안을 붙들어 놓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게 되고 애굽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살지만 말도 못하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함께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의 치고 박는, 엎치락 뒤치락 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치고 볶는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서로의 못남을 깨닫게 하십니다.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더 나오게 하시죠? 나중에 유다와 같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제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처음을 안다면 나올 수가 없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억울한 인생을 산 것밖에 없는데, 혼비백산하는 인생을 산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누가 한 일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안 거죠. 그 순간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안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안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아두지 않으신다고요. 붙들어 놓아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큰 국률로서 우리를 길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떨어진, 외면된 그런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동원하여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못난 꼴을 못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기를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일이 분명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혼이 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과 약함과 못남과 미련함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고 우리가 못하면 벌을 주는 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길러내는데 전심을 내시는, 열심을 내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조금 가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못났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든지 또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도 틀림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시는 분일까요? 농사를 지어보면 합니다. 집에서 작은 농사라도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작은 씨앗 하나를 심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의 치열함이 자꾸 그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그 거둔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알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77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그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가능성이 이방인에게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근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신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걸 뒤집어서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방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도라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잘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못난, 게으름과 미련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분노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해결을 요구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정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런 우리의 먼지뿐인 인생, 우리의 죄인된 인생을 아셔서 동정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겠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마저,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사랑마저 잊혀질 정도로 강조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모습에도 어떤 모양에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도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따진다면 늘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회개 말고는 할 것이 없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뒤집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내가 너 못난 거 안다. 내가 너 미련하고 게으른 거 안다. 괜찮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또 실패했느냐? 또 넘어졌느냐? 다시 일어서라. 내 약한 무릎을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서라. 그러니 다시 한번 가보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잘한 거에 있어서 따뜻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늘 우리에게 대하여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만일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시는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나의 못난과 약함이 생각나서 이런 억울한 현실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얼른 집어 던지셔야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중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거 붙들어야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랑인데요. 그것이 우리 사랑의 기쁨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잘못에 사로잡혀서 이거 잘했고 이거 못했고, 이거 잘해서 내가 잘 되나 보다, 이거 못해서 내가 벌 받는 보다, 여기에만 묶여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개를 당당히 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을 펴고
내가 하나님의 자부심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현실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천국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원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식을 어리지만 둘 낳고 보니까 그 자식에게서 이제 받는 속상함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막 이렇게 조금 시쳇말로 이렇게 나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가슴이 콱 맥혀서 이제 조금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놈이 뭘 알아서 남 눈치를 보고 있거나 남 눈치를 보고 기죽어 있는 거 보면 그렇게 가슴이 미어질 수가 없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거 정말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서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하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 눈치 보느라 세상과 비교하느라 기죽어 지내지 마시라고요. 누가 속상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속상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못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를 여기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다 뒤집을 거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다음에 더 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사실에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부심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믿음이 약해져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많고 우리 인생을 체념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공갈을 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대로서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으니 우리가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세상에 기죽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